다니엘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 놀랍게도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꿈이 많이 나와요. 꿈이. 근데 꿈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셧다운, 우리의 의식의 전원 버튼을 끄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주님이 강제로 우리 의식의 버튼을, 전원 버튼을 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결국은 잠을 자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요즘에 잠을 주무시나요, 목사님? 하루에 7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6시간? 보통 11시, 12시 정도 자는데요. 네. 지금 한 9시. 아, 요즘에 이렇게 애기처럼. 네, 잘 많이 주무시네요. 네. 9시, 10시. 네, 좀 과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과식은 들어봐도 내가 너무 과수면이신데. 네. 사람이 잠들면 의식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잠재우셔서 의식의 모든 활동을 셧다운 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예언과 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주님이 꺼놓으시고, 그리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참 현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편이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에 잘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IQ가 막 돌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의식으로 구성된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으로 구축한 현실은 사실은 거대한 허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식으로 이해하고 감각으로 접한 세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치매가 온다든지 죽어버리면 진짜 현실이 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의식을 강제로 전원 버튼을 끄시고 진짜 현실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우리의 세계죠.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이 우리의 세계로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쓰고 싶어 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을 갖고 내 의식으로 구축한 내 세계에 어떤 도움되는 요소로 이 성경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훔쳐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 세계를 구축하려고 성경 말씀을 뜯어오는 거예요. 뜯어와서 내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하자면 낡은 내 옷이 이렇게 상하면은 새 옷을 사가지고 와서 새 옷을 잘라서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낡은 배를 기우려고 생배 조각을 자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참 현실과 진짜 세계인데 우리는 우리 의식이 잠깐 반짝해서 세운 이 세계를 유지해 보겠다고 성경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면 이 모든 말씀 앞에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바른 세계예요. 무너진 내 세계를 세워보겠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 앞에서 내 세계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 니들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안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인 안 되려고 그랬으니까 문제인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 맞네 이걸 늘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은 성경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고 허구의 내 세계를 무너뜨리는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계는 성경의 세계예요. 어떤 인간도 24시간 안 자고 버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의식은 셧다운 된단 말이죠. 11시, 12시, 1시 결국은 잠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의 세계는 그냥 잠드는 세계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자기 의지로 자기 지성으로 세운 거대한 제국이 진짜 이건 내 세계야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득 꿈에 보니까 순찰자 천사가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야 네가 세운 세계라고 천만의 말씀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운 세계야라고 알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어떤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세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세계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좀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걸 아까 올렸는데 어제오전에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지난주 술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 보겠나 싶더라고요. 이게 내가 들어보면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안 볼 것 같고 또 본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스킵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렇죠. 뭐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근데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말 빠른 게. 근데 구태여 내가 난 안 돼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내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돌아보게 되면은 28절 말씀에 28절에 같이 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꿈에서 봤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보면은 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같이 봐요.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홈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근데 지금 이게 바벨론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건설한 도성이라고 지금 자기 어떤 도성의 지금 능력의 결과물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뭐 알잖아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이 왕이 왕비를 위해서 척박한 땅에다가 뭐 거대한 공중정원을 세웠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나라를 왕국을 세운 왕인데 그래서 이건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31절 말씀에 같이 볼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다. 소리가 아직 입에 있을 때 이 왕국은 내가 세웠어라고 내가 미처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 왕이가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꿈에 본 그대로 실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어떤 실제적인 현실의 주인공은 바벨론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그냥 허수아비였단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어떤 그 행하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왕도 있고 뭐 노비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증거물들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조그만 내 회사, 내 가정 그러니까 문양호 집사님이 세운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온 가정이 아닌데 이 가정은 내가 세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즉각 소리가 내려서 이러되 문양호나 네 가정이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랑 싸우면서 말이지 누가 잘났나 화이팅 된다. 화이팅? 예, 된다. 또 민성 응원하겠습니다. 민성 응원할 텐데. 예. 그런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야 그건 네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그 다음 말씀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결국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거둬가시는 순간 그냥 벌레요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거 제가 사람 볼 때마다 눈을 보는데 참 눈에 어떤 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눈을 보면 물론 개슴츠레한 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눈에 보면 들어가 있으나 주께서 그 총기를 거둬가시는 순간 다 우리는 들짐승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왕이 이런 모델로 이런 샘플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라는 존재는 독립적 개체,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바벨론 왕은 그 누구와 함께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이 같은 이사야서 하던 예언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3절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자,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인데 바벨론 왕, 그 압제하던 그 모든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벨론 왕의 통치권 자체를 꺾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맞아 볼게요. 14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볼게요.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왕궁, 그 왕자의 호화로움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구더기가 드글된 데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의 지금 영광의 추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근데 이제 그렇게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나 말이죠. 그 다음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갑자기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을 두고 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학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악한 천사죠. 사탄이라는 존재와 바벨론 왕 자체를 거의 같은 존재, 동일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봐요.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자, 바벨론 왕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을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계명성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늘 높은 데 올라서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와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높으신 이와 같을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과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벨론 왕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바벨론 왕의 속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인간의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조건 나는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북극 지표의 그 산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남편보다 아내가 올라가고 싶다.
혹은 남편이 아내보다 올라가고 싶다. 또 교회에 있으면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그 모든 마음 자체는 그 배후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루실 때에는 그냥 우리는 야, 너 바벨론 왕하라고 말하지만 바벨론 왕 속에 들은 누구를 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악한 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일타상피라 그러니까 아무튼 바벨론 왕을 친과 동시에 그 속에 뭘 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고 말릴 때 십자가를 간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사탄아 내 이름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가 같은 거 하신 말씀, 누구 하신 말씀이죠? 그냥 일타양피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야, 이 인간아, 네 속에 숨어 있는 다른 영의 실체가 있어 하고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네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자가 있고 왜 나도 사탄을 해? 왜 나더러 약한 영이래? 라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내 정성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어라고 말할 때 그건 사실 누구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누가 믿겠습니까? 무슨 악령이 있고 무슨 루시퍼 어쩌고 나는 나일 뿐이야라고 하는데 그 네가 너일 뿐이라는 그 의식이 24시간 365일 동안 너는 너라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의식의 끈을 내가 놔버리면 꿈에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통제 못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꿈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자라고 하는 것은 낮 동안에 잠깐 깨어있을 동안에 잠깐 반짝이다가 주님이 전원 내리면 꺼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끝없이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사실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야. 이걸 지금 주님이 콕 집어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근데 이게 재밌는 계명성이라는 이 말이 똑같이 또 쓰인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샛별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비너스 금송을 말하는 건데 그거나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샛별이나 같은 단어를 써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명성 그 사탄을 말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그 루시퍼를 말하는 그 샛별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이는 샛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 중요한 정의는 할 건 뭐예요? 인간은 대체가 아니고 그 인간 속에 무엇이 있다?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개돼지랑 다른 점이 뭐냐? 인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사탄을 의미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처럼 그 어떤 존재를 높여주는 그 악한 영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맞아 볼게요.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영이 샛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인지 아니면 계명성 그 똑같은 샛별이지만 계명성이 악한 영인지 알 수 있는 그 어떤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 네, 일단은 있는 대로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 푸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경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인간이 중요하지 않느냐, 인내천이 아니냐, 사람 중심이 돼야 되지 말하지만 그 사람 중심이라는 그 말이 아까 말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내세우는 모든 전략은 자기를 숨기고 인간을 띄워주는 거지만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을 풀 때는 항상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봐야만 성경을 제대로 푸는 거라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하시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 보잖아요. 도서관에 책이 무척 말도 못하게 책이 많아요. 저 신문을 보는데 신문도 아침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문 어디를 봐도 이건 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신문도 마찬가지, 책 다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 있는 하버드에 있는 책 다 훑어봐도 그것은 다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중심의 이야기만 꽉 차 있어요. 어디를 봐도. 근데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새별이 마음에 떠오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니고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속에 들어있는 영이 사탄 샛별이냐 마귀의 샛별이냐 예수의 샛별이냐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잠을 10시간 자든 7시간 자든 난 누구 거예요? 그냥 난 그리스도 예수의 결과물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말하자면 샛별에 떠오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나,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하나, 오만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약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가난케 하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 주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돼.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건 루시퍼, 악마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누가 그걸 해석했어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누가 해석했습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빚을 내가 어떻게 잘못 보증서 가지고 내가 10억 빚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 10억 빚지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건 분명히 내 인감 도장 몰래 가져가고 찍은 그 인간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10억 빚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게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른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면 옮겨가고, 우리 셀리 장기 둘 줄 아나? 네가 장기 둘 줄 알아? 모르는구나. 장기판에 있는 차, 상마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내가 집어서 옮기는 가는 거라고. 지 혼자 못 움직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장기판의 졸처럼, 장기판의 어떤 말처럼 모든 인간들은 주님께서 갖다 쓰시는 말이에요. 요셉을 옮기면 옮겨가는 거고, 깜빵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총리에 앉히면 앉는 거죠. 여기에서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무슨 말이야? 바벨론 왕아,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너의 지성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카리스마로 부하들을 규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왕국을 세운 거잖아. 네가 한 거야, 네가. 그러나 만약 요셉이었다면 무슨 말이겠어? 요셉이었다면 옷을 찢으면서 말하겠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이 왕자에 앉혔다라고 말하겠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졌든 가난하든 머리가 나쁘든 좋든 간에 어때요? 모든 것 자체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난짝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죠. 베트남 가 있어.
이 들어와야지. 디지털 문화 뭐 그래 모르면 뭐 모르게 하신 분 주님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고 말할 때 그 배후에서 빙그레 웃고 있는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과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개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의 실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것도 어때요?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가 뭐 주를 위해서 네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께서 네가 무슨 주를 안 버려?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 왕을 쫓아내서 추방시킨 것 같아요. 곧바로 짐승처럼 풀을 먹고 곧바로 구더기가 드글대는 곳에 구르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우리 주변에 못 봅니까? 이게 가능한 것 자체를.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고 기저귀를 차고 사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추락을 우리가 볼 수 없냐 말이죠. 저는 무수히 봅니다. 제 예전에 나왔던 그 무슨 대학 총장 했던 아주 뭐 카리스마 있는 유명하신 총장님이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무슨 총장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환자복을 입고 이제 그 병원에 노안으로 그걸 보는 순간에 야, 그렇게 멋있게 했던 총장이 지금 환자복을 입고 거기 병실에 누워 조그만 사진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께서 나를 환자복을 입혀서 병실 구석에 처박아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주님의 사람인 거죠.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사람이죠. 항상 샛별이 반짝이면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샛별이 떠오르는 사람은 나됨의 주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악한 영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은 또 무너질까 싶어서 또 영모로다 하고 또 반역자들을 쳐 죽여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되고 뭐 정신없어요. 내가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또.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고 마찬가지죠. 어깨는 주님이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제 친구가 저한테, 제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인생 포기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믿음은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께 맡기는 거니까. 그럴 때 악한 영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그 주도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이 어떤 그 정말 뱀이 또 하나 틀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이 매일 밤마다 깨진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눕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의식이 다운되니까. 주님이 매일 우리를 잠재우시면서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라는 사실을 매일 알게 하시는데, 지금 뭐 이란 전쟁 나오잖아요.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이 지금 마 15, 음속에 15배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대기권 밖에 나가서 얘가 춤을 추기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도 이 궤도를 따라잡아서 요구시킬 수가 없대요. 대책이 없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인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그 저주를 막아보겠다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경건을 행하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그 저주의 불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궤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요. 지금 아이언돔도 마찬가지고 패트리엇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기로도 지금 마 10으로 떨어지는 이란 미사일을 어떻게 막냐 말이죠. 어떤 인간이 24시간, 48시간 잠 안 자고 의식에 이 배터리를 돌리면서 누가 깨울 수 있어요? 다 잠자야지. 그렇게 주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 라고 매일 깨우치시는데, 그리고 깨어나면 또 우리는 또 내 인생을 막 챙겨가지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네 인생이 네 거 아닌 것만 알고 주님께서 깨우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돌아와서 33절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느부갓네살이 회개했다라고 보는 분들 많아요. 회개했으니까 이거 찬송했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어떤 의식으로 이 경배 찬송을 했습니까? 자기의 충명이 돌아왔을 때, 그때 내게 충명을 주시는 분이, 거둬가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잖아요. 이 찬양했는데, 그럼 이 찬양 자체가 이게 참된 찬양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올려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쭉 눈으로 보세요. 2절 말씀, 2절 봅시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같이 봐요.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이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인간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게 뭐 법의 쇠고랑도 물을 다 끊어버려요. 이게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결국은 다 끊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고 대통령 되는 거죠. 이거 뭐 뭐도 이게 제어가 안 돼.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면서는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지금 자기를 해치고 있어 지금. 밤낮 소리 지르면서 뭐. 그런데 그다음 6절 말씀.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가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죠, 그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빌립보서 2장에 이런 현상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귀신 들린 자의 입이든 사탄에 들린 자의 입이든 간에 모든 입술로 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신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결국 어때요? 실제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저분이었네라는 사실을 고백해 한다고 하는 거죠.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분, 나를 지옥 보내시는 분, 나를 심판하여 분류하시는 분이 저분이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으로 모든 인간들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왕자를 맡기기도 하고 왕자에서 추방시키기도 하는 그 분이, 그 참된 심판자가, 참된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시인해. 예수님, 당신 내 주님 맞잖아요 하고 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또 고백하는 거죠, 시인으로. 근데 주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적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천국가치로 분류하시는 주님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나 포인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쪽에서 주님의 심판에 대응할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변론을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주님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 버림받은 자 자체 주님 자신이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분류하신 그 내용을 역사 가운데 펼쳐 보이실 뿐인 겁니다. 그것이 곧 모든 성경이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이걸 읽고 대비해야지.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계획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마 15로 떨어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비해야지. 지금은 대비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다 맞아야 돼요.
현재 어떤 무기 체계로도 마 1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맞아야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결정하시고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어떤 말씀의 어떤 실행이기 때문에 이걸 앞에서 미리 내가 뭐 순종할까요? 내가 어떻게 뭐 복종할까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사건들이 내리 꽂힐 뿐인 거고, 내리 꽂힐 때 어때 우리는 아멘, 주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이는 거죠. 얄팍하게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냐? 잠깐 마태복음 7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왕이 회개했네. 우리도 그러면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얄팍한 대응법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다 추방해 버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어떤 단서가 들어가 있냐면 그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할 때 누가 이 주어는 우리인데 우리가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했다는 이 자체가 반칙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 우리는 뭡니까?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악한 영인 거죠. 그럼 뭐냐? 정확히 반대 예를 볼게요. 정확히 반대 예를. 사도행전 3장 말씀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 3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봐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그럼 누가 했어요? 안진뱅이 붙잡고 이렇게 누가 일으킨 겁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했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했다는 거죠. 누가 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말씀 3장 15절 같이 봅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낳게 했다는 거죠. 그 이름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니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이름이, 니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낳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주인이 있어. 샛별 되신 그 주님이 낳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수아님 부자시잖아요. 강남 사시니까. 예.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예. 저보다 부자실 것 같아요. 그리고 셀리하고 리아도 뭐 이미 그 바닥에 조금 이제 경력 좀 쌓은 이제 경력직이잖아요. 이제 경력. 여기서 이제 아이고 셀리 언니 너무 일 잘한다. 막 그때 내가 좀 했지라고 말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악한 영이 속에서 한번 이제 불꽃한 거고. 내심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하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을 끌어왔던 그 주의 이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준비시켜 왔던 또 환경을 준비해 왔던 그 주의 이름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따라올 때, 그때 어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샛별의 어떤 작업의 결과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주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편,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 뭘 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따라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는 말을 못하고 누구를 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속에 주님 주신 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시간 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흥미로운 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했지만 7장 5절 이하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침받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6절 말씀 볼까요? 7장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또 하나 누가 없어요? 단지파가 또 하나 빠진 파 누굽니까? 또 하나가 에브라임이 없어요. 단지파 탈락, 에브라임 탈락.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신 누가 들어가 12개를 채웠어요? 요셉이 들어가고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거기 예를 들면은 레이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레이가 어디 있지? 레이 지파가 몇 절에 있죠? 7절. 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이 빠지고 에브라임 빠지고 그다음에 들어간 것은 레이가 들어가고 저기 요셉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12지파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12지파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단, 나는 에브라임 이대로 구원 받을 거야 하고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탈락이란 말이죠. 주님의 자원을 내게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그냥 주님께서 제 뜻대로 운영하시는 주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주님이 퍼즐을 껴 맞출 때 이거 빼고 이거 집어넣고 또 저걸 다시 주워서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자체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까불다가 지금 쫓겨났어.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네. 하고 이 대응 체계로 겸손하자. 대응 체계로 단지파 빠졌네. 에브라임 빠졌네. 우리는 저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숭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자. 이렇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 15의 미사일을 얻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자체로 옳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샛별의 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서 어떤 주님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가 맞춰 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맞춰 드릴게요.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경배가 필요합니까? 경배해 드릴게요. 지금 기도 필요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구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봤자 마지막에 에브라임 탈락, 단 탈락 빠진단 말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서 호응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북한이 뭘 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지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무기 다시 옮기고 있잖아요. 중동 쪽으로 빼가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북한이 미사일 때려버리면 우리 요격 체계 천국밖에 없어요. 사드도 지금 간다 그러는데 사드도.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할 말은 할렐루야,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드 잘 빼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트럼프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트럼프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동시키시는, 배치시키시는 주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장기판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회개에 비슷한 이 경배를 보면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걸 주님이 행하신 걸 보고 우리가 대응 체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다멘, 아만, 다멘, 다만, 아멘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또 얘기했죠. 아까 로마서 9장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로마서 9장 14절을 얼른 보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해를 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봐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긍휼을 입을 만한 요소를 만들어 제공해서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함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 어쩌란 말이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비 내리면 비 맞고 눈 내리면 눈 맞아야지. 바람 부으면 바람 맞아야지. 어떻게 비를 피할 거예요? 어떻게 내리는 눈을 피하고 별빛을 햇빛을 어떻게 피하겠냔 말이죠. 그냥 맞으면 되지. 그래서 토기장이 비 나오잖아요. 토기장이 비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뭐 토기장이가 진흙 갖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진흙들이 불평할 수 있냐? 끝없이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새벽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 의식을 확 깨우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우리 스스로 의식을 확 깨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조카 화독 푸사에 들어가 있더라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가장 존귀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그게 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우리 속에서 깨워준 의식이에요. 네가 제일 중요하고 네가 가장 존귀하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인데 뭐든 다 네가 판단해. 주께서 그 잘난 그 자를 쳐버리면 바로 짐승되어서 구더기와 함께 뒹구는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성을 주셨다면, 감각을 주셨다면 그 감각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아까 제가 배불리 먹었는데 오늘 최부사님 저 갈비찜을 사서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또 아까 제 아내가 또 빵을 갖고 왔는데 빵이 또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말이 잘 안 나지. 그러니까 먹이시면 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저분 마음을 좀 바꿔보자.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저 위에 계신 분의 마음을 좀 비율을 맞춰갖고 좀 비 좀 덜 내리고 햇빛 좀 덜 내리고 폭탄 덜 떨어지게 하자. 이 자체가 이게 종교적인 시도란 말이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의식을 깨워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의식을 확 깨워서 야, 제국도 내가 만들 수 있어. 바벨론 제국은 내가 세운 거야. 얼마나 주님께서 그 왕의 이성을 열었으면, 지성을 열었으면, 능력을 열었으면 대제국을 세웠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이성을 잠가놨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죠 문사님? 예. 문사님 지금 정수기 잘 못 눌러갖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눌러 정수기 눌러. 버튼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저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한참 짐이 저 익혔어요. 지금 완전히 다 통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왕의 마지막 보면서 마지막 계시의 때가 이제 그러니까 종말 때가 올수록 점점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네가 뭔가 종말을 대비해라고 하는 사인을 자꾸 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얻어 터져라. 이게 정답이라고. 그냥 얻어 맞아야 맞아. 안 떨어지면 뭐 감사하고 맞으면 한 방에 가면 감사할 것도 감사하죠. 뭐 가난의 미사일이든 돈벼락이든 가능하면 여러분 돈벼락 좀 맞으시길, 돈의 미사일 좀 맞으시길 바랍니다. 좀 풍성하게. 아멘도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는 대로 뭐든지 간에 주시는 대로 아멘. 그게 종말의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준비해야 돼, 네 인식으로 뭔가를 준비해.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이용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내리시는 그 모든 은택을 그냥 받아 누릴 뿐인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된 일들을 지상에 펼치시는 주님의 거대한 작업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작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확정된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